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아멘. 지난 주일에 드렸던 설교 제목을 기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이 시간에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네, 오늘은 방금 읽으신 본문으로 제목을 맨 앞부분에 있는 1절 앞에 있는 그때의 천국은 마치 이렇게 정했는데요. 제목은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의 천국은 마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의미할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본다면 오늘 본문이 25장이니까 바로 앞장이 되어지는 24장 내용을 보면은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알 수가 있는데 24장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재난의 징조가 있을 것이고 또 가장 큰 환난, 우리가 대환난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을 그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자가 오시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 기록된 말씀이 두 종류의 종에 대해서, 첫 번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리고 두 번째는 그와 대조되는 악한 종,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24장이. 그러면 그 끝에 있는 두 종, 첫 번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사람들인가 설명을 제법 길게 해놓으셨는데, 맡은 자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맞게, 때에 맞게 전달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지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하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을 주인이 와서 보면 주인의 모든 소유가 뭐겠습니까? 천국이죠. 천국을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다 하셨는데, 그 두 번째 악한 종에 대해서는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여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을 가까이 하고, 꼭 술 마시고 그런 것을 말하겠습니까? 세상 것을 취하고 돌봐야 될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그런 의미겠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24장의 마무리고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이렇게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때의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후에 죽어서 가게 되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국이라기보다는 주님이 오실 때니까 마지막 때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 펼쳐지고 전개되어질 바로 그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펼쳐질, 그 사람들이 누리게 될 그 천국은 어떤 것인가 하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열 처녀 비유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애를 쓴 것은 아니었지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재림에 대한 말씀을 최근에 몇 달 동안 몇 번 전하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전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더불어서 한 가지 알게 되어지는, 주님이 알려주신 것이겠죠. 조금씩 알게 되어지는 것은,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것은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신부된 이 땅의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가
신랑의 오심을 사모하지 않는구나. 다는 아니겠지만은요, 저를 포함해서요, 신랑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지 않는 가운데 있구나. 그것을 성경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시느냐 하면은 그 상태를 깨어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역은 열심히 하지만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초점이 맞지 않는, 주님이 생각하시는 초점과 내가 생각하는 초점이 맞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 그런 상태에 있는 이 땅의 교회를 주님은, 신랑이신 주님은 마음 아파하신다, 많이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때로는 주님 앞에 이 적지 않은 순종이 필요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은 듣기에 유쾌하지 않은 내용을 전할 때도 있는 법이니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지금 이 말의 뜻을 믿음이 무엇인가로 표현을 한번 해본다면은, 믿음의 본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이란 우리가 어느 것을 더 두려워할 것인가,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느 것을 더 두려워한다고 할 때 그 대상은 두 가지죠.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것인가, 사람을 더 두려워할 것인가, 물어볼 필요도 없는 질문이지만 실제로는 많이 우리가 정답을 찾지 못하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바꾸어 말해서 나는 칭찬 듣기를 원하는데 최종적으로 누구의 칭찬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 칭찬보다 사람 칭찬을 듣기로 선택했다가 망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곳에, 최소한 이곳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일꾼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인데,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인으로서 예배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직분이 있다면, 모든 직분이 귀하지만 저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목사나 참으로 귀한 직분이죠. 또 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 귀하지 않은 직분이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생각에 가장 귀한 직분은 성도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목사여도 선교사나 장로여도 주님 보시기에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이 아니면 그 나머지는 다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어떻게 여기실 것인가, 예배의 형식을 다 갖추었다고 해서 또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셔서 영광을 나타내 준 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말라기서 1장 8절로 10절인데 거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 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말라기서에 있는데요, 저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기록해 놓으신 것 같습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는 뜻이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잘못 읽은 거죠. 예배를 폐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물론 방금 읽은 말씀 중에는 성전문을 닫아버리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것이 결코 예배를 폐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예배도 있다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눈멀고 절고 병든 재물을, 꼭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온 것 너무나 귀한 일이고,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오고 싶지 오지 못한 분도 있고, 또 다른 것을 선택해서 오지 않은 분도 있고 하는데, 온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아무렇게나 와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까지 하셨느냐 하면, 이같이 행하였으니 눈멀고 절고 병든 재물을 드린 것을 두면서 이같이 행한 자라고 하시면서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때 구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 상태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싫어 버리신다는 것이 아니라 바른 예배를 가르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는 드리지 못하게 누가 문이라도 닫아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다 생각할 것은, 내가 드리는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신다면 이거는 정말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현재 상태를 드러내 주신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라는 뜻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오늘날은 항상 그렇겠지만 주님의 교회는요, 특히나 오늘날은 성령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교회가 지나가고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은요, 바꾸기 전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공격해서 이기려고 하고, 또 때로는 이기는 듯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교회가 이기게 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유지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러다가 또 죄를 지어서 떨어졌지만 회개하여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와 때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하늘 문을 닫아 버리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잘못되는 것이지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잘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교회는 바로 생명이 끊어졌으니까요. 나뭇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도 생명이 흘러가지 않으면 이미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교회는 바로 잘못될 것이고, 그런 교회에는 사단이 가만두지 않겠죠. 공격이 해올 때 그 공격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질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교회도 공격을 해오겠지만, 그러나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로,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또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눈꽃만큼도, 말로만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눈꽃만큼도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합당한 감사를 주님께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도 사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아닌가. 진짜 환난은 우리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외부로부터 주는 그런 환난이 아니겠죠. 어떤 것이겠습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거두어지는 것, 그게 진짜 환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도 가장 먼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고 특권이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고,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과 사명까지 주셨고,
그리고 그 사명과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었지만, 그 열심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서는요,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이었고, 자신의 의를 세우느라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는 열심이었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요. 그것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겠죠. 그랬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그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으로부터, 언약의 본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마땅히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느냐 하면, 시험하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고요. 그 시험하는 돌, 거치는 반석이신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의 본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지없이 부수셨죠. 그대로 가만히 두어서 주님이 이후에 다시 한번 오실 텐데, 그 상태로,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초림의 예수님은 그들을 깨트려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시간과 기회라도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여지없이 그들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결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이제 마음에 명심해야 되겠고요. 오늘 본문인 이 열처녀 비유가 기록된 것이 24장과 26장의 중간인데, 24장은 말씀드린 대로 대환란에 관한 내용들이 있고, 2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이 열처녀 비유는요, 이미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메시지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열처녀 비유의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오늘 그 본문 제목에서 기록해 놓은 대로요, 10명이 있었지만 5몇 명 들어간다는 것이죠. 결코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열처녀 중에서 5의 사람은 미련하다고 하면서 기록되어져 있지만, 미련하다는 말이 있다고 해서 결코 그들은 불신자도 아니었고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또 마음대로 범죄하면서 사는 사람도 아니었죠. 그들도 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등을 들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기름을 준비하되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하게 준비했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 체험도 했던 사람들이고, 다만 기름을 준비하되 부족하게 했다라는 것, 거기에서 차이가 있던 것이었지, 이 미련한 5 처녀가 결코 예수님을 모르거나 또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이라고 쓰인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람파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등이라고 되어졌지만 원래 뜻은 횃불입니다. 아마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우리나라 상황에 맞추어서 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왜 등 또는 횃불을 들어서 밝히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어두우니까 횃불을 켜는 법이지요. 어디에 어두움을 밝히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심령 속인 것이죠.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어두움이 있어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르게 되고, 그러면은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밝히라고, 우리의 심령 속에 어둠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당시에 혼인잔치의 그 관습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신랑이 오면은 기다리고 있던 들러리들이 그 신랑을 영접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횃불을 들고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춘다 합니다. 그러면서 혼인잔치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혼인잔치가 시작될 때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이와 같이 횃불을 든 사람, 횃불을 들지 않았거나 들고 있다가 불이 꺼지면은 누가 뭐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대열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횃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춤을 추면서 혼인잔치를 하는 동안에 없거나 꺼진 사람은 조금 더 물러나서, 말하자면 바깥 어두운 데서 구경만 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열처녀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시편 119편 105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는데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이미 뜻은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다 데려다 놓으시고 광야길을 가기 전에 주신 것이 바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있어야 길 없는 광야길에 길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말씀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 광야길을 가면서 길을 찾으라는, 길 없는 곳에서라도 길을 찾아서 가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광야길을 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자면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갔던 그 40여 년의 여정을 하나님이 다른 어떤 곳에서도 기뻐하신다는 말이 없지만 단 한 번 그 40년을 크게 기뻐하셨다고, 너무나 귀하게 보셨다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한 800년이 지나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800년이 지나고 나서 세우셨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이 그 광야 때를 청년의 때와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시죠. 그것을 뭐를 두고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광야에서 따른 것 어떤 것이죠? 기둥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장막에서 떠오르면 출발, 내려앉으면은 장막을 다시 치고, 그것 40년 동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저렇게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었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하루도 빠짐없이 그 얼마나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인데, 저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점점 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환난이라든지 천년왕국이라든지 휴거라든지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알아야 하지만 그것을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요, 그런 지식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반드시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내 나름대로 준비가 아니라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가 무엇인가, 그래야, 그것을 알아야 바르게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특히 이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 같은 지도자들은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인 군주로서의 메시아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래서 12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할 때마다 그것을 막았었습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각은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요. 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그 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한 것도 똑같은 이유였지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가지고 오신 뜻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지 않는 거죠. 맞지 않는 상태에 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으니까,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나는 죽을 것이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마음에 새겨지지를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틀 전에도 마지막으로 내가 죽을 것인데 그리고 부활할 것인데 했지만 12제자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마음에 남아있지도 않았죠. 단 한 사람, 이름 없는 여인 외에는. 바로 이것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의 그 의미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바라는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주님의 뜻과 하나 되어지고 일치하면은 너무나 좋은 일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주님의 뜻과 맞지 않는 다른 것이 내게 있으면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어긋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너무나 무서운 일이고요.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점점 바깥으로 물러가게 되어진다면은 늘 노리고 있는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두고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첫 번째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고, 두 번째 오늘 말씀드린 것은 두 번째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재림할 때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때 일어날 일들,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림을 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고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거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을 믿다가 죽으면은 가는 천국도 있겠지만, 주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요,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천국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속해야 되는 것이고, 누리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른다면 우리는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게는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고 아직 되어지지 않았다면 회복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결혼 풍습을 다시 본다면요, 그때는 크투마라고 부르는 약혼을 하게 되는데, 약혼 증서가 있는데, 그 약혼 증서를 주는 것이 곧 실제적인 결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직 같이 살지는 않지만 약혼 서약을 하고 그 서약서를 주면은 정식 법적인 혼인 관계가 생성되어지는데, 바로 여기서 우리의 구원과 이 결혼 비유가 우리의 구원과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약혼을 하면은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에게 첫 번째 결혼 지참금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고, 두 번째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결혼식 때 입을 예복을 주게 되어져 있다 합니다. 결혼 지참금이 무엇이고 이 예복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신부의 예복을 신랑의 아버지가 준다라는 대목에서 혹시 좀 떠오르는 대목이 없습니까? 말씀이 없습니까? 좀 이따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처럼 신랑의 아버지는 신부를 얻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릅니다. 말하자면 결혼에 필요한 모든 것,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치르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아들의 신부로 맞이하신다는 것이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결혼 지참금은 무엇이고
예복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면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그 왕이 열었던 혼인잔치의 비유,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 전체적인 의미는 조금 이따 다시 보겠지만은요, 마태복음 2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상한 부분이 두 개 있죠. 결혼잔치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 한 가지, 그리고 왕이 어째서 그렇게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물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바가 되어지는 겁니다. 좀 이따가 전체적인 의미는 말하겠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부가 입을 예복은 누가 준비하는 것이라고요? 신랑의 아버지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온,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이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스스로 준비를 못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예복은 지급되어졌습니다. 본인이 입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입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의미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죄든지 다 씻어주시고 의롭다 해줄 수 있는 그 보혈의 은혜의 능력, 이것이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에게 주시는 결혼 지참금이죠. 자, 그럼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만 그 효력을 내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 19장 7절로 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제가 오늘 말이 좀 느리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간 줄은 몰랐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표현은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는 말이 나오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고 했는데 무엇을 준비했길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을 하셨는가? 뭘 준비했겠습니까? 결혼 지참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을 준비한 것이죠.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예복은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요. 모든 것을 신랑의 아버지가 다 준비하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했지만, 그러나 반드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고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이 옷, 세마포 옷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옷을 입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구약에서부터 충분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것이 있었죠. 속옷, 겉옷, 허리에 띠, 관까지 전부 다 세마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갖추지 않고 들어가면 하나님은 즉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니, 옷 좀 갖추지 않았다고 죽으실 것까지 있겠습니까? 그것도 대제사장인데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살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미 죽은 자는
죽은 그대로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르시는 것, 예복을 갖추어 입으라는 것은요,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나올 때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미 다 치러주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의 본질적인 능력을 깨달아 알고 내 것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은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혼인잔치에 능히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를 괴롭힐 이 마귀의 괴휼, 속임수, 공격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능력도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그리고 뭐라고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함께 했을 때 모든 것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요. 사실 모든 것의 근원은 어린 양의 피와 말씀에 있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 그 뒤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죠. 그렇게 나가면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또 등장하고 있느냐 하면요,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긴 사람들, 그것이 바로 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 여기 이 말씀은요, 배경이 지금 다 읽지 못하니까 그 이단들도 말을 많이 하는 14만 4천 명이 등장하고, 그 후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것을 흔들고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후에 13절과 14절이 나오는데 거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 옷을 입었습니다.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모릅니다. 했더니 그 장로가 하는 말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을 이기고 온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 흰 옷은 어떻게 되어진 것이라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요. 큰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피가 이 땅에 넘치도록 흐른다고 해서 모두가 그것을 다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앞서 봤던 대로 거기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 소용없을 일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뭐라고요? 신랑 이름 아무리 불러봐도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보았던 왕의 혼인잔치 비유를 지금 다시 본다면요, 이것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과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함축해 넣어서 해놓은 것이 바로 이 잔치의 의미죠. 지금 읽을 수는 없고요, 나중에 한번 마태복음 22장 2절로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왕이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혼인이 시작되어지니까 오십시오 했을 때, 이 가장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종들을 죽이고 초청을 거부했죠. 이 사람들이 바로 초림의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이었고, 그때 이 왕은 진노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길거리로 나가서 무작위로 아무나 다 초청해서 이 자리를 채우라.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지요. 이방인에게로 하나님 역사의 초점이 넘어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뭐가 있었다고요? 관문이 있어서 우리가 아까 봤던 대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만 등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는 결코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소수가 아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의 결론인 22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2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바로 예복을 입은 여부를 놓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초청을 받아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경각심을 주시는, 두려움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예복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을 것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초청하신 신랑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결혼 지참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이 예복도 입게 해 주셨는데, 그렇게 초청받은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으니까, 나 스스로의 어떤 것으로 의로 삼으려고 하니까 결혼 예식에 초청은 되어졌지만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기를, 우리가 그렇게 아니기를 바라지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더 의지하고 그런 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고, 바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있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이 있었겠지만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지금보다는 더 간절했던 것 같고요, 더 조심했던 것 같습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은요. 그래서 주님은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붙잡으면 될 것이다,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믿음, 그것을 끝까지 붙들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항상 깨어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갈릴리 지역에서 행해졌던 결혼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혼인 기약이 정해졌는데 결혼하는 날이다라고 결정은 아무도 못하고 있다가 단 한 사람이 결정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결혼을 했다 그럽니다. 다들 자고 있는데 누군가, 신랑의 아버지가 일어나서 지금이다 라고 결정하면 그때 자는 신랑을 깨워서 신부를 데리러 가라. 그러면 나팔을 불고 가면 기다리고 있던 들러리들과 신부도 일어나는데, 혼인 기약이 가까운 줄을 아는 때부터 바로 신랑이 올 때까지 이 신부와 들러리들은요, 잠을 자도 옷을 입고 자게 되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온다 그러면은 곧장 나가서 맞이할 수 있도록요. 그것을 두고 우리가 보았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열처녀 비유에 나온 두 단어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미련하다고 했던 그 단어는 헬라어로 모라이 하는 건데 뜻이 이런 겁니다. 깊은 생각 없이 태만하고 둔하고 사려 깊지 않은 상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련하다는 말의 뜻은 깊은 생각 없이 태만하고 둔하고 사려 깊지 않은 상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고,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재림하실 주님을 모르는 것 아니지만 어떤 것이라고요? 깊은 생각 없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미련한 상태이고, 그것이 깨어있지 않은 신이라는 것이고요. 슬기로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니모이라는 말인데요, 그 뜻이 이런 겁니다. 신중함과 명확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신중함을 가지고 있고 명확한 영적 분별력도 가지고 있어서, 무엇에 대해서 신중함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 시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언제가 때이냐, 언제 신랑이 오는 때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이라는 뜻의 단어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조를 이루는 두 그룹의 두 처녀들은요, 두 그룹의 처녀들은 다른 누군가 아닌 것이죠. 지금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두 종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두 종류의 성도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저 떠내려가는 것이 주님이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무 생각 없이 그 흐름에 떠내려가는 것은 미련한 처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슬기로운 처녀라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라고요. 다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지금도 그런 분이 있겠지만 한 번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이 의미가 없었던 때예요. 그것은 곧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 쏟으면서 가는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때를 두고 주님은 처음 사랑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요, 그때를 회복하라고도 말씀하시는 주님이시겠죠. 그렇게 주님이 최고 우선순위가 되는 것, 그게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귀중한 진리를요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굳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도 두 가지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오실 때를 알지 말아야 할 세력이 있는 거죠. 알면은 더 방해를 할 거니까, 그래서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사람들이 있지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값어치를 두지 않고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어쩌다가 한 번씩 들여다보는 식으로 하지 않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기 위하여서. 믿음에는, 구원에는 아무런 값이 없지만은 바로 이것, 주님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삶을 주님께로 맞추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치러야 할 값이라면 값이 아니겠는가. 모두가 아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주님의 그 뜻을 가장 귀중한 줄 알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부분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혹시 이 구절이 어디 나오는 줄 아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도 하고 믿음의 전당이라고도 하고, 거기에 기록된 사람을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이 여러 사람들을 묘사하면서 단 한 가지로 전체 공통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죠? 믿음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그렇게 이 장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묘사했던 한 부분을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로 같이 읽고 우리 마지막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믿음이라는 그들의 사람은 모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저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은요,
오늘의 결론과 같은 질문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저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가장 귀중한 일이고 하나님께 구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구할 것이 있지만은요, 저는 바로 이런 믿음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런 믿음을 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것으로부터도 흔들리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되고 그래서 마음이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다들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것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직도 우리가 마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면 걱정거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걱정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위에 올라서서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결혼 지참금도 허락해 주셨고, 그 결혼 지참금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깨닫기만 하면 거룩한 옷, 의롭게 되어지는 옷, 세마포옷을 저절로 입혀주셔서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고, 혼인잔치에도 들어갈 수 있고, 오는 모든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믿지 아니하고 내가 구하지 아니하여서,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여서 아직 내게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내 잘못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지구라는 세상에, 또 대한민국에, 한국 교회에, 또 좁혀서 우리 교회에, 아니면 우리 각자 개인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거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올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는 그 믿음을 이기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것을 딛고 올라서면 되도록 주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또 그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는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도 있고 사단이 보낸 것도 있겠지만, 이 모든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더 끌어올려서 마땅히 이 시대에 가져야 할 우리의 모습으로 만드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 사람의 사랑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은요,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눈을 이 문제에 두지 아니하고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누리게 하여 주셔서,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모든 시험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이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길을 능히 다 가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이다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버지여 분명히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을 깨달아
성령의 역사를 다하여 주시어서 이와 같은 각자에게 부흥의 역사,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주여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모든 문제 다 이겨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해운대 순복음교회에 살아계심을 온 세상 만방을 향하여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